제목은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작년 이맘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나무 그 묘목을 제가 몇 줄을 샀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아로니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요새 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제 드시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그 아로니아, 이 아로니아 열매를 맺는 그 아로니아 나무에 이제 묘목을 샀습니다. 4년생 이제 한 주, 그리고 이제 2년생 몇 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옥상에다가 이렇게 쫙 심어놨어요. 자, 그 4년생, 2년생 이렇게 나눠서 산 이유는 한 4년생 돼야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열매가 맺힐까 하고 이제 그 4년생 한 그루 하고 2년생으로 이제 쭉 해가지고 몇 줄을 샀습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물을 주면서 기다렸죠. 아, 꽃이 피려나 열매가 맺으려나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4년생 그 묘목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또 꽃이 피고 나니까 거기에서 또 열매가 생겼습니다. 열매가 생겨갖고 점점 이게 이제 꺼멓게 익어가는 그것을 보니까 진짜 제가 뭐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할 바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 익어가는 걸 보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자,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여기서도 이게 자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옥상에다 이렇게 둬도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사실 이제 꽃이 많이 피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피고 꽃이 조금 피니까 열매도 한 몇 개 열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때요? 만약에 작년에 그나마도 없었더라면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이게 나무가 이상이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 키웠나?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답은 알 수 없지만 계속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하여튼 1년 더 기다려보자.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걸 보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래. 여기서도 이 나무가 자라는구나. 여기서 이제 또 해가 바뀌었지만 올해도 열매가 맺겠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 보시면은 이제 보니까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는 아직 어려서 꽃이 피지 않았던 그 작년에 2년생이었으니까 올해 이제 3년생이 되겠죠. 3년생 묘목들에도 꽃이 핀 것들이 이제 보이고 하더라고요. 아마 올해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첫 열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들이 이 나무에서 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죠.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약간 표현을 바꿔본다면 물꼬를 텄다, 이런 표현 우리가 자주 쓰죠. 막혔던 물길에 그 물꼬를 탁 틔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여있던 물들이 쫙 그 물꼬가 터진 데를 따라서 새로운 길을 쭉 내고 물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하자면 부활의 물꼬, 막혀져 있던 물꼬를 팍 시원하게 뚫으셨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도 또 다시 같은 열매들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까?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겠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20절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즉 죽음에도 첫 열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의 첫 열매가 있었어요. 사망의 물꼬를 튼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 그들이 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맺혀져 있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죄죠. 자,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뭐 겨우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걸 죄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과일 하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뭐 어떤 과일의 열매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들이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하고 그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과나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과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나무, 어디 우리 동네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그 나무의 열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근데 왜 금지하셨을까요? 이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게 다 허락이 되지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바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한 그루의 나무, 다른 거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아담이 그 나무를 딱 볼 때에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이 나무는 하나님의 것이지.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 나무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었다는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고, 이게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과 이거는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었던 것이죠.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들이 먹었던 그 이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생각했다. 피조물에서 그 자신을 만든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뭐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죄인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존재죠.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남 옆에서 누가 막 죽어가고 있어도 그 죽어가는 사람보다 내 손에 가시 하나 찔린 게 더 아픈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결과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짊어진 너무나도 큰 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은 사망과 죄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죄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이 죄의 물꼬를 탁 트고 나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물길을 다시 돌려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물길을 다시 돌려서 생명의 물꼬를 탁 트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요. 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 자, 물줄기가 생명을 향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자,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했다는 게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에 흔하진 않지만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해외 토픽에 뭐 나오기도 하고 뭐 가끔 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예가 몇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신 분도 몇 사람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신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들도 또 죽었어요. 아직까지 나사로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언젠가 그때 죽었겠죠. 그 나인성의 과부 역시 언젠가 죽었겠죠.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죽음의 시기를 뒤로 연장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시점이 그냥 뒤로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그들이 산 것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다시 살아나는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사신 후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은 무엇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죄와 죽음은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예요. 같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게 되고 떨어질 수 없는 이 하나의 패키지인데, 예수님은 죄와 죽음 이것들을 다 같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아니라요, 죄, 그 죽음을 만들어내는 죄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극복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인 사망, 이것의 영향력으로부터 영원하게 떠나서 다시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부활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다 어때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언젠가 죽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다 죽게 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이 부활이 적용되는 시점,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부활이 적용이 되는가? 그 대상을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우선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를 따라 이제 다음 열매들이 열릴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옆에 있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지금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안녕, 우리 영원히 이제 안녕이야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한국말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그러면 완성이 되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나 여전히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날이 어느 때냐? 그 날이 바로 우리 첫 열매에 이은 부활의 열매들이 다시 열리게 되는 그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던 자들이 완전한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날에 그러면 우리가 누릴 부활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날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그날에는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애통과 곡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에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온갖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 영향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에는 모든 죄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죄의 결과였던 이 애통하고 슬퍼하며 곡하며 괴로워하는 고통들이 그날에는 다 함께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떠나가게 되죠. 우리 육신을 떠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고 그의 육신이 죽고 나면 그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낙원에 머물던 그 영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이 땅 가운데 남아있던 우리의 육신들, 물론 이 육신이 그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 새롭게 부활한 우리의 존재는 지금의 우리의 육신의 이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좀 힌트를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자, 내 손 만져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못 박힌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을 이 제자에게 만져보게 하시는, 제자는 만져보고 진짜 구멍이 있네요 이러면서 확인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지금 이런 몸과 동일한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몸이 없는
뭐 귀신처럼 막 쓱 이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은 상태와는 또 다르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서 있는데 그 집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실 수가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계시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지 또 벽을 통과해 나가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몸의 상태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형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역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롭게 우리는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했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또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폭탄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테러라고 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지금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것이 고민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것으로 과연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이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죄로 인한 슬픔과 애통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놓아두질 않고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만약에 이 세상 이게 다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를 보고 이제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 나가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에 맞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변화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반갑게 맞으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